말씀을 전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전해야 될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져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애매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지혜, 온유와 겸손으로 그 무거운 짐을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결국에는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3절에서 21절부터 43절의 말씀, 우리 두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마가는 나름대로 문학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더라도 어떤 그 사건을 극대화하고 그 사건의 특징을 잘 잡아내기 위해서 때로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다가 갑자기 혈루병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시 야이로의 집에 가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가는데, 마가는 이런 식의 성경을 기록하기를 좋아합니다. 마치 우리가 샌드위치가 있으면 빵과 빵 사이에 햄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그런 빵을 햄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그 주제를 얘기하면서 그 주제 중간에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전혀 다른 사건일 것 같지만 연관이 있고 관련이 있고 동일한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기적과 혈루병 앓은 여인이 치유함 받은 이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약 3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웁니다. 3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관리하고 사람들의 지도자격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12살입니다. 시집도 못 가보고 죽게 된 나이입니다.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혈루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 아니라 자궁 외막 출혈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말합니다.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월경 외에도 늘 하혈을 하게 되는 그런 불치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병을 12년 동안 앓았습니다. 원래 유대 율법에서는 여자가 월경할 때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경 때의 여자들은 아무도 만나서도 안 되고 그 여인과 신체적 접촉을 해서도 안 되고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달에 한 번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병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늘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마치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하지 않은 사람이 길가에 지나간다면 그 사람을 피하고, 또 확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있는 그 동선을 피하듯이 마찬가지로 혈루병 환자 이 여인의 주변에는 아무도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장기적인 질병, 긴 병에 장사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도 오랫동안 병을 앓게 되면 가족들이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의 주변에 가족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고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그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이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야이로는 예수님께 죽어가는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듣게 청했는데 결국 그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절망에 빠진 겁니다. 이제는 소망이 끊겼습니다. 죽었는데 어떡하리?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집에 갑니다. 그래서 그 죽은 딸을 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내용에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소녀도 여성이고 그 다음에 혈루병 앓은 여인도 여성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이란 존재는 굉장히 비참한 존재입니다. 고대 시대 때 여성의 지위라는 것은 인구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5,000명 안에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남자만 사람으로 인정받던 그런 시대, 여자는 아주 비천한 처지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의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입니다. 원래 이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영광된 숫자입니다. 완전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완전수라는 것은 7,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0 이런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이 10이라는 것은 영광의 숫자고 완전한 숫자고 축복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숫자가 이들에게는 불행의 숫자인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습니다. 하필이면 12살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고 원래는 영광의 숫자였으나 이제는 소망이 끊기고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영광의 숫자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원래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지도자입니다. 회당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살릴 영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딸을 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는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이 회당장의 위치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 위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속적인 직업은 목수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고 또 예수님이 목수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이 어떻게 목수의 발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박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딸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예수가 맹인도 고치고 벙어리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손저린 자도 고치고 그에 가면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는다. 내 사랑하는 딸 나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고칠 수 있겠다. 그래서 그의 발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저희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당장을 쫓아서 그의 집으로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혈루병으로 12년 고통받는 12년 동안 고통받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26절을 읽어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을 이것 때문에 고통했기 때문에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고대의 의술이라는 것은 현대 의술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술적이고 미신적이고 그런 거였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이 질병을 남자들에게 보여야 했습니다. 보였지만 아무도 그것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원래 이 부정한 여자는 사람과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부정한 너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만져도 안 되지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져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차마 예수님께 제가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가 가진 마음의 생각은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그 예수님의 옷깃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에게 전해질 것이다. 나의 병이 고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깃을 만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 정상인 사람의 옷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부정이 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모인 곳에 그 여자가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여자에 대해서 안다면 당신 왜 여기 왔어? 당신 이런 데 오면 안 되지. 아마 그 여자가 봉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것을 감수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옷깃을 만진 것입니다. 그 여자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 손가락질 당하고 봉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랍비입니다. 감히 부정한 여자가 랍비의 옷에 손을 대다니, 더러운 여자가 고귀하신 우리 선생님의 옷에 손을 대다니, 더러운 그 손을 어디 갖다 대? 얼마든지 질책받고 비난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갔습니다. 엄청난 용기를 내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그녀의 병이 나았음을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여자는 몸으로 느꼈어요. 이것이 드디어 말랐다. 이 병의 근원이 말랐다. 이 병은 말라야 되죠. 깨달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을 맞습니다. 이 옷을,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잠깐 또 살펴보면요, 이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 여인은 그런 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옷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옷만 만져도, 그분의 영광이 임재하는 옷, 그 옷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 그런 와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빨리 가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각이 달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멈추시고 뒤를 돌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 상황에서 옷깃 스치는 정도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알고 그 여인은 그냥 조용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냥 조용히 가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우리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은 일부러 이 일을 밝히시려고 했습니다. 여자는 감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밝히시려 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그래서 여자가 어쩔 수 없어 예수님께 두려워하며 떨며 이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렇게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녀가 치유받았음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병이 완전히 치료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너를 소외감에 가두지 마라. 더 이상 너 스스로 숨을 필요 없다. 이제 너는 치유함 받았다. 내가 이것을 공정해 주마. 예수님의 그런 따뜻한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의 믿음의 용기, 심지어는 이 목숨까지도 위태할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짐으로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 주변에 수많은 눈총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 옷깃을 만지는 결단, 그 믿음이 그 여인을 하여금 낫게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 내 병도 나을 수 있겠다. 그 예수님께 가면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고 그냥 글자로 읽으면 힘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음성 파일로 여러분 보내드립니다. 하루에 작게는 9분, 조금 길게는 15분입니다. 이렇게만 시간을 투자하시면 여러분 1년에 1독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톤이에요. 아주 억양이나 은혜스러운 톤인데 여러분 9분에서 15분 이 정도 시간 못 내시겠습니까? 그렇게 시간 내셔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말씀을 아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믿죠.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그 만지는 순간 옷깃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과 나만의 능력이 통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대면 그 되는 순간 그 옷깃 사이에서 하나의 통로가 생기는 겁니다. 파이프가 생기는 겁니다. 관이 생기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 위로의 통로, 기적의 통로, 영적인 파이프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과 나만 압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짐으로써 주님과의 콘택트 포인트, 접촉점을 갖게 된 거예요.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 회복의 통로, 관, 파이프. 제자들은 몰랐죠. 왜 제자들은 몰랐습니까? 제자들이 이랬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당연히 사람들이 밀치고 몸이 데이니까 옷깃 만지는 거 정도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여인도 아는 겁니다. 주님의 옷깃을 통해서 하나의 능력이 나에게로 전이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왔다. 영적인 파이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접촉점이 있습니까? 영적인 파이프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그런 영적인 여러분의 공급하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꺼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갖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옷깃 하나 살짝 만진 거, 우리 지하철에서 서로 이렇게 몸이 돼 있는 거하고 수준이 다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그 여인만의 접촉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시 장면이 바뀝니다. 이런 일이 있는 와중에 지금 굉장히 시간이 급합니다. 빨리 가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딸 죽어가는데 왜 여기서 시간을 보냅니까? 왜 누가 옷깃을 만졌니 어쩌니 왜 이런 거 갖고 시비를 겁니까? 야이로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하나의 예수님의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야이로에게 이 사건을 보이시기 위한 겁니다. 혈루증 걸린 여자가 치유함을 받은 것을 야이로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학습 효과입니다. 야이로야, 네가 너의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회당장이라는 신분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지. 그래, 그 믿음도 참 대단한 믿음이야. 그러나 나는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을 너에게 원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것도 있는 것입니다. 35절 보겠습니다.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는 가운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집니다. 딸이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켜서 딸이 벌써 죽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이제 우리 딸 죽었어요. 아, 죽었네요. 이제는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정말 허망하지만,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 번거롭게 오게 하지 말고 그냥 보내십시오. 그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만 믿으라. 나만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 야이로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 믿음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야이로보다 더 못한 믿음이에요. 야이로는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자기의 신분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 갖고는 부족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미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나는 너에게 더 큰 믿음을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구나. 나의 기도는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겠다. 주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 이제 상황 끝났어. 거기까지 가봐.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더 큰 믿음을 원한다.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일한다. 내가 역사한다. 기적을 베푼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에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몇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믿음 없고 불신앙적인 사람, 죽은 야이로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없는 사람들은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9절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의 눈에는 그 아이가 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상황이 끝나고 모든 것이 이제 종료됐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아니다. 내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예수님 눈에는 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눈앞의 현실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만 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안목이 생기지 않습니다. 늘 눈앞의 현실만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상황 끝났어. 예수님 그만 귀찮게 하고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녀의 죽음에 곡하고 웁니다.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철저히 배제시킵니다.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은,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미 야이로의 집에 장례할 때 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곡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피리 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벌써 모였다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현장에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비웃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가진 자, 제자들 중에도 오직 3사람, 그 다음에 부모, 이렇게만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야이로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달리다 굼이란 말, 달리다란 말은 소녀야, 쿰은 일어나란 말이에요. 이 말은 항상 유대 사회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아침에 자녀들이 잠을 자면 얘야 일어나, 깨어날 때가 되었어. 이것이 달리다 굼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친근한 말로 딸을 일으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때 뭔가 근사하게, 죽은 사람을 살릴 때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극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드라마틱한 멘트를 날리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친근하고 친절한 말로 소녀에게 일어나라 얘야, 달리다 굼, 그 자녀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달리다 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 무릎 꿇는 믿음,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 혈루병 여인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야이로가 그 이후에 갖게 되는 믿음입니다. 야이로가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 믿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믿음, 끝까지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가 지금 어디인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다가 바다로 옮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뒷걸음질 하지 말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보폭만 더 옮기시길 바랍니다. 먼저 작은 믿음을 가지시되 그 믿음에서 뒷걸음질 하지 말고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씨앗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갖고 있어요.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한 걸음 나갑니다. 또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한 걸음 나갑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사람들 눈에는 죽은 것 같지만 우리의 눈에는 잠자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너의 그런 작은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 점점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리다 굼!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보폭 더 내디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물러서지 말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